승리하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시주고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어둠의 악한 영들은 지금 이곳에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거룩의 영으로 이곳에 충만하셔서 오직 주님 복음이 주님 우리 생명에 흐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증거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 사랑 내 안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럼 양옆에 좌우로 지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운행하셔서 아멘. 축복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순식간에 해바라기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사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했죠.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래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이요 얼마나 정말 이 제자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실제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된 거 아십니까? 아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 끌려가는 그 순간에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저주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러면서 다 도망간 그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다 변화되고 주님 앞에 정말 순교까지 한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생명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본 후에래야 아멘. 주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알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대로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 있을 때 다 흩어가고 도망갔는데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간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그분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들어간 후에 그들이 다 변화돼서 그 12 제자들이 종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까지 당하면서 아멘. 바로 예수님을 바로 전파하고 부활의 그 능력을, 부활의 생명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 그리스도, 그 분이 바로 그 제자들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그 안에 주님이, 바로 주님 안에 주님이 그 제자들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이젠 배반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종교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이요, 예수님 계셔 안 계셔, 예수님 부활하셨어 안 하셨어, 부인만 하면 다 살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부인하지 못한 건 왜? 제자들 속에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변화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그분으로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내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아멘.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느냐, 아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라나타 방송 얼마나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요, 엄청난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그 가운데서, 그러나 어떤 자들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아멘. 그 생명이 있는 자만이 바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이로 말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생명이 없는 자가 주님 오지 마시옵소서, 아직 내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님이 그렇게 오늘도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는가 아십니까?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아멘. 내 안에 각인되어야 되고, 아멘. 내 안에 그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되는 아멘.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복음의 5가지 핵심, 그 복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 5가지 핵심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저도 그렇게 전했죠. 맨 처음에 뭡니까? 죄인인 것을 우리가 전하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다, 정죄 아래에 있다, 많이 전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 주님 그 십자가 그 사건을 대해서 죽으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얼마나 정확습니까?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부활 생명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며 그 다음에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복음을 다 전하는데, 제가 이 5가지 지금 핵심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구멍난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 복음을 말하지만 머리로 지식으로만 그냥 알고 소극적으로 전하는 것이지만 이 부활은요 주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 많은 그 복음 중에서 그 구멍난 복음이 뭐냐? 부활인 것입니다. 그걸 메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부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온전하게 바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부활 복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 오직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의 죄를 청산하시고 그래서 주님 나는 온전히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오직 예수를 많이 그렇게 증거하고 오직 예수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큰 사랑이 뭔 줄 아세요? 큰 사랑이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큰 사랑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멘.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큰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이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오직 예수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면서 정말 안진뱅이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부활 복음이 들어가면 벌떡 일어나서 아멘. 정말 주님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부활 복음이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인 것을 그래서 이 마라나타 복음 이 방송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아멘. 저는 한 번에 다 알 수 한 번에 아멘. 이게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아멘. 결론.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아멘. 그러나 그렇게 담대히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자는 우리가 주님 생명으로 주님 신부단장한 아멘. 주님의 자녀들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바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주님 오실까봐 아직도 내가 주님 그 되지 못한 그런 모든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는 분은 불안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바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찾아가면서 정말 이 부활 생명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자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그 다음에 22절 또 봉독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외래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 제자들이요 무슨 소리야 46년 동안이나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홀고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이 뭡니까?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본 후에래야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것을 아멘.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 그 성전 내 자신이 성전인 것을 아멘. 정확하게 알면서 이제 아멘. 깨달은 것이에요. 아멘. 아 이걸 이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아멘. 주님이 바로 그 성전이시구나. 아멘. 우리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전이라 아멘.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도 그분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거처가 되어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처요 우리가 장막이고요 아멘. 그분의 성전이 되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이 시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게 떠나가는 것이 뭡니까? 떠나가는 것이, 얘들아, 내가 십자가 손상에서 못 박힌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온전히 십자가 손상에 사목제물이 되고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살아있을 때 들은 거예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바로 이제 왕으로 등극하면 내가 장관이 되고 내가 이렇게 지금 바라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죽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무슨 유익이야? 깨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본 후에야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게 어떻게 유익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말씀하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바로 너희 속에 들어와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젠 이런 부분들이 눈이 떠져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있었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그 유익에 왜 유익일까?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3년 6개월 동안 너랑 손잡고 밥 먹고 잠자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했지만 너희들은 온전히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배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너희 안에 들어와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속에 들어와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저 은혜 받고 뭐 주님 나 잘되게 해주시고 나 번영되게 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 금덩어리 주시고 이게 주님을 도깨비 방명으로 아는 것이 주님을 지금 아는 것입니까? 주님을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충족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 것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그게 예수님 도깨비 방명으로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지금 믿는 신앙입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생명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기서 주님 은혜를 우리가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지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이제 영원히 그 속에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신 주님의 그 믿는 자녀들에게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도 되겠니?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영원히 너와 함께 살아도 되겠니? 너 속에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 부활복음을 구멍난 복음을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저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 필요와 충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도깨비 방맹이로 알고 충족시키기 위한 나라고 하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은 그건 아주 어린아이 지금 6살 7살 우리 그런 아이가 하나님 젖 주세요. 주님 젖 주세요. 젖 주세요. 이런 수준인 것입니다. 주님은 젖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는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그 생명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생명, 주님은 이 땅에 생명주로 오셨다니까요. 그 생명 이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주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 어쨌든 내 안에 아멘. 계시면 아멘. 진짜 그분으로 살아보세요. 그분으로 살아보세요. 아멘. 정말 그분이 그 갈망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어떤 아멘. 일이 벌어지는가. 매일 내 안에 아멘. 계신 그분과 매일 동행하고 아멘. 그분과 속삭이고 아멘.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은 인격체이기 아멘. 때문에 내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아멘.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구만리 장천에 있는 주야 했지만 구만리 장천에도 주님이 계시지만 지금도 이곳에 운행하시고 아멘. 계시고요, 내 안에도 계시는 아멘.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여기서 해보세요. 아멘. 그럼 주님이, 제가 처음 주님 만날 때가 어떤 기분인 줄 아세요? 네. 내가 어느 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유한아,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 60조의 그 세포들이 다 녹는 것처럼 아멘.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아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아멘.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은 주님 달라 그래서 사랑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로마서 5장 5절에 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그 사랑을 아멘. 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그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 아멘. 희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요, 종래는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면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한 발 디디면서 이건 내가 지금 디딘 거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야. 이렇게 이 주님이 나와 아멘. 동행하는 이런 것이 성령에 의한 삶을 아멘.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이 그저 덮어놓고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유익인 아멘.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바로 우리가 보면서 제자들에게 주님 그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으리 하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심. 아멘.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지금 주님 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여 바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임마누엘 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실제 주님, 우리가 그분과 임마누엘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7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신 진리의 영이 뭡니까? 실제를 말하는 것, 실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 영이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 영이신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 속에 임하고 아멘.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아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이 말씀하면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지금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건 실제 생명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멘. 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아멘.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갈망해야 아멘.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아멘.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에도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지금 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뭡니까? 나는 나와 함께 그분과 나와 함께 있는 거 고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고아는 뭐예요? 혼자인 것이에요. 고아는 뭐예요? 날마다 쓸쓸하고 고목나무 같고 허무하고 우울하고 나는 혼자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시는 자는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어두운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고 해를 아멘.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니라. 응. 주님이 이렇게 담대하고 바로 주님이 이렇게 바로 우리를 지금 담대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인식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주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실제이지 못한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아닌 바로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그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19절에도 봉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그러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계심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다.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주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는 나를 보리라. 아멘. 영의 눈으로 보니까 아멘. 바로 주님은 영이시잖아요. 아멘. 바로 주님은 영이신 아멘. 주님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아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을 아멘.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님 로마서 9장 8장 9절에 보면은 주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아멘.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럼 뭡니까? 종교인인 것입니다. 종교인하고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바로 정확하게 우리는 분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의 눈이 떠져야 아멘. 되는 것이에요.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육신의 비늘이 벗겨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네.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바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서 바로 돌로 쳐 죽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가 바로 사울에 의해서 죽은 거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죽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는요 바로 복음 전도자예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전하는 것을 사울은요 정통적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많이 한다는 율법적인 그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히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자가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사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서? 담의 석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아멘.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아멘. 바로 우리가 엎드려지면서 이제 일어나려고 했는데 눈을 못 뜨는 것이에요. 눈을 못 떠서 사흘 동안 바로 음식도 먹지 못하는 음식도 전폐하면서 눈을 못 떠가지고 있는데 주의 종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니 바로 눈이 떠지기 시작된 것이에요. 그 눈이 떠졌는데 그더니 거기서 뭐라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육신의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떠진지라. 영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 영의 눈이 떠져야 그때부터 주님 이제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영의 눈을 뜨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 돼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순교까지 하면서 오직 주님 한 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도 육신의 소경이죠. 눈이 있으나 바로 보지 못하는 바로 소경이 눈뜬 소경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뜬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바로 귀머거리 영적 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데 귀가 있으나 듣는 기가 없어요. 생명의 전파에도 듣는 기가 없으면 이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 듣는 기가 있는 우리의 영의 사람은 내 영이 헐떡거리면서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나는 주님의 생명이 필요해요. 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눈에 육신의 마음에 있는 사람 그게 뭐야? 육신의 비늘이고 영이 뭐야?
그 다음에 육과 혼이 뭐야?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은요 영 죽은 나를 영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왜 살아나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주님 성령님은요 어디에다가 말씀하시는 자예요? 우리 영 안에 말씀하시고요. 영의 기능이 뭡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속삭이는 기능이 바로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육과 혼으로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 그게 돌짝밭이요 그것이 바로 길가시요 가시밭 같은데 아무리 말씀 들어도 그냥 나 잘되라고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그게 하나님 내가 믿는 것이야. 그러나 영에 뜬 사람은 그게 아니라 주님은 바로 영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어지면 주님 그분을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20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라라. 그날이 뭡니까?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부활의 그날은 바로 주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과 연합되고 합한 자가 되고 속한 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러기를 원해요. 지금요.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바로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의 삶을 비유하잖아요. 15장 5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바로 우리는 주님의 그 일들이 시작되는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나무 가지가 내가 열심히 뭘 한다고 펄쩍거려 봐야 포도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는 그분과 연합이 되면 그분의 공급 안에서 그분이 그 포도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주렁주렁 열릴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지금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주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 생명 주러 오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봉독합니다. 내가 온 것은 바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 잘 먹고 잘 살아 지금 내 모든 문제 해결해주고 이런 게 이게 목적입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온 곳은 너에게 생명을 주되 또 풍성히 주러 오셨다. 나는 그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거듭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내가 생명이 있는데 무슨 생명을 주세요? 그렇게 말할 분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내 생명이 있는데 무슨 생명을 주세요? 옛 생명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옛 생명이 안 된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옛 생명은 옛 사람으로는 절대로 바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새 사람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걸레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던 애가 드는데 우리가요 다 같은 걸레예요. 맨 처음에는 옛사람의 성품은 다 걸레인 것입니다. 걸레 더럽잖아요. 걸레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걸레를 가지고 막 우리 집사님들이 막 이렇게 해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점심시간 되니까 식탁에다 그 걸레 깨끗하게 빨아서 식탁을 빠는 사람이 있습니까? 식탁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닦는 사람이 있습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죄인이고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내 생명이 있는데 주님이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그 거듭난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늘나라로 갈 수도 없고 하늘을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는 거듭난 생명,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더럽고 추악한 걸레 같은 그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내가 주님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아도 주님은 보십니다. 너는 걸레야. 그래도 걸레야. 너는 걸레인 주제에 나는 더럽다. 너는 새 사람, 새 생명을 입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새 사람의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새 마포의 옷을 입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내가 걸레이라는 나는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나는 그 창개와 같은 호세여서 뽑은 고멜과 같은 여자라고, 내가 고멜과 같은 여자입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열린 무덤과 같은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요 주님 앞에 철저히 우리가 회개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 알았지? 네가 옛사람의 더럽고 추악한 이젠 너는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생명 가운데 바로 온전히 우리를 밝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결국은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바로 주님이 우리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성취해서 구원시키셨어요. 그러나 로마서 5장부터 8장에 보면은 뭡니까? 바로 주님, 이제는 네가 구원받은 거 그거 가지고 지금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5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후의 삶은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 생명을 너에게 주어서 그 생명으로 온전히 바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바로 주님 그리스도로 회복되고 신으로 단장해서 그분 할문을 갈망하는 바로 우리는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신앙생활이고요. 그런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육적이고 혼적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듣기 싫어해요. 정말로 듣기 싫어요. 우리 교회도 이 뭐야 나는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이거고 내가 이런 것이고 나 잘 되기 위해 했는데 주님 그 위에 나라 생명을 지금 얘기하니까 못 듣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이게 진짜 생명이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그런 부활 생명이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성도가 하나님을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 말하는 하나님 바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일을 사역을 해야 드려야 되겠습니까? 나 하나님 일하고 싶은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름 바로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주님 우리 일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희들의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일인 것입니다. 이게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그렇게 아는 거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있는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을 지금 바로 그것을 우리가 갖는 것이 믿는 것이 주님 너희들이 하는 일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 이런 거 모르고 하나님 내 열심히 뭘 하고 열심히 하는 거 그거 해야죠.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
누구누구의 뭐 집사한테 뭐 이런 마음 주신 거 해라. 우리 마라나타 복음 선교에 이러이러한 마음 주셔서 그렇게 헌신해라. 해야지요. 그거 해야죠. 그러나 그런 거 상관없이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내 선한 자아로 내 악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요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헌금도요 바로 여기다가 헌금 이제 100만 원을 드려. 헌금 100만 원을 하나님 내가 헌금 100만 원을 헌금합니다. 이렇게 드려. 근데 그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 내가 100만 원 드렸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뻥튀기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드렸다면 주님하고 무슨 생각해? 지금 뻥튀기 하려고 지금 드린 거 아니야. 이런 것이 바로 분별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집사가 다른 집사가 100만 원을 다 가져왔어. 주님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마라나타 복음이 세계 열방 가운데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이루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걸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지금 똑같은 헌금을 드리면서 아멘. 자기의 속에 있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뻥튀기 하려고 드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의 중심 가운데 내가 주님 그분의 중심으로 아멘. 온전히 바뀌어야 되는 아멘.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걸 분별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정말 생명복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생명복음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요 주님 정말 이런 복음이 가장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적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나누고 싶어요. 그렇게 나누고 싶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그분은 나의 왕이시에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전 아침에 일어난 주님 나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아멘. 눈을 새벽에 4시든 눈을 딱 뜨고 내 입이 딱 열리는 순간에 그 고백부터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더 오늘도 왕이신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이런 찬양을 제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한번 찬양 드리면서 같이 이 찬양도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의 그 흐름이 있어야 돼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때로는 방언으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 방언으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높이세요.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그분 왕이신 주님을 찬양할 때 아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찬양도요 사실은 구분을 하면 너무 좋지요. 우리 마음을 열어놓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게 혼의 찬양인 거예요. 그러나 영의 찬양은 뭐예요? 내 영이 바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그냥 내 마음이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영이 찬양해야 돼. 내 영이, 내 안에 계신 그 영이 찬양해야 되고 혼이 아니라, 바로 혼은 단계가 있듯이 육의 찬양, 혼의 찬양, 영의 찬양이 있듯이 내 영이 그분을 찬양할 때 나중엔 내 이 곡조도 없어. 내 영이 와, 벙어리는요, 노래방에 가면은요, 노래방 못해요. 그러나 벙어리가 그분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면서 그 찬양하는 그 찬양을 주님 기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멜로디가 어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이 온 마음 온 존재를 다해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기뻐할 뿐 아니라 경배자 찬양자에게 주님 어디로, 지성소로 그분만 부르고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오라. 나를 경배하는 자들아, 나를 경배하는 자들아, 지성소에 들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내 영이 속삭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분의 그 관계 속에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을 제가 완전히 신앙생활이 나에게 바뀐 부분을 잠깐 나누려고 해요. 호세아 6장 6절을 우리 함께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주님이 시간 봉독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이 지금 원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인애를 원하라고 하는 건 새 표준 성경에 보면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는 것이에요. 번제보다, 제사보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헌물 드리는 것보다 나는 사랑을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내서 보면은 뭡니까? 마태복음 2장 22장 36절에 40절 말씀이 바로 율법 중에 큰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명령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 줄 아세요? 내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너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랑을 나에게 주님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우리가 갈망하며 사모하며 나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 그거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고 심판주고 바로 사랑이시고 모서부지하신 주님, 이렇게 나는 지식이 하나님 100독을 해서 50독 30독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장군으로 되고 있는 것, 그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아는 것은 인격체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는 것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분은 나랑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내 안에 있는 주님과 늘 교제하고 심부로 우리가 단장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저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부어졌든지 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주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네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이 고난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 이 아픔의 십자가를 내가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즐겁습니까?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온갖 비아냥거리면서 부끄러움을 이루 말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이 부끄러운 고통, 그 아픔의 고통을 내가 즐겁게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지금 영 안에 비춰지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이 이렇게 고백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 줄 아세요? 주님이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것은 앞에 올 즐거움이 뭡니까? 앞에 올 즐거움이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앞에 올 즐거움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지금 생각하니까 그 즐거움을 맞이해서 바로 그 즐거움을 바로 생각하면서 그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즐거움, 그분의 즐거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분의 즐거움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뭐 우리가 남성, 뭐 집사고 목사고 저도 신부고요. 다 신부의 신부 정도는 우리는 다 그런 신부 단장하는 예수님의 즐거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이 부어진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둘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두 번째.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내 아내,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이유를, 무슨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가장 가까운 이웃 내 아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 어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십니까? 부부가 기초 영성이고요. 그 사랑부터 흘러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내 아내도 남편도 내 이웃도 그 영혼도 증폭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장 1절에 보면은 아무리 너희가 뭡니까? 바로 목숨을 구제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어를 하고 누구를 치료해 줬더라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갱가리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고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그 일을 사역을 열심히 한다 그래도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소리나는 갱가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당들이요 덩덩덩덩 푸닥거리 하는 게 압니까? 그 꽹가리 그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비춰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무언인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주님 알기를 원한대요. 아는 것이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인격체이신. 저는요, 자 어느 책에서 보니까 그렇게 비유했더라고. 이제 어떤 아파트가 양쪽에 이렇게 있어. 근데 그 아파트 있는데 거기 이렇게 그 문고리에다가 이제 피자 있잖아요. 피자 선전을 이렇게 해놓은 걸 딱딱 붙여놨어. 그때는 어느 아저씨가 40대 아저씨, 그 아저씨가 딱 보더니 오, 이 피자 맛있게 생겼네. 자 이게 치즈가 100% 이것도 고구마도 들어가고 야 이거 맛있게 생겼다. 이런 거 보고 있는데 그 옆에 어떤 7살 8살 먹으래. 딱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거를 딱 보고 있는데 이 아저씨 그거 맛있어요. 치즈가요 그거 먹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참 맛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피자를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이는 피자를 먹은 것이고 바로 피자에 관해서 지식은 꽉 차 있어. 뭐 100% 공부 고구마 몇 프로. 그러나 진짜 피자 알고 있는 그 피자를 알고 있는 그 아이가 그거 먹어본 그거 맛있어요 하는 아이가 진짜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만난 사람이 진짜 그분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바로 인격체이신 그분으로 오늘도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시죠. 자, 세 번째 보면은 바로 제사와 번제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바로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제사와 번제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의식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의식이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의식이야?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지금 성찬식하고 헌금 드리는 거하고 종교 의식하는 거 이것이요. 이게 다 의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와 번제를 드린 것 같이 그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신 그 의식을 드리는 너에게 바로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식 가운데 의식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릇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릇 안에 자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또 전도하고 이게 다 의식일 수 있어요. 의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바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는 주님이 들은 그릇이라 주님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나 목마르다. 나 데보라 목사야. 나 목마르다. 그런데 알았어요. 예수님 손바닥에다 다 생수를 다 갖다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쁜 그릇에다가 생수를 다 받아다가 드리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요, 바로 목마르다라고 하셨는데 딱 가득 왜 그릇만 주니? 여기 생수 어디 갔어? 그 생수 사랑의 안무도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요. 우리는 그 그릇 그 의식에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서 주님께 드리시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거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알고 의식이 아닌 그 주님의 사랑을 부어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다. 저는 신혼부부가 있어요. 정말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제가 변한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부에 있어가지고요 막 이런 데 다니면서 전도 많이 해서 전도부 이런 그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오랫동안 그렇게 해서 했었고 나 주님 얼마나 사랑하니까 바로 그렇게 하고 뭐 청계산에 가서 그것도 했어요. 산에 가서 쥐야 산기도도 하고 그랬더니 목도 막 쉬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찾고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얼마나 헌신하고 이런 거 사랑하는데 근데 주님이 어느 날 너는 나를 한 번도 나 사랑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사랑이라고 대체해버린 네가 바로 그 사랑이라고 대체는 착각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사랑 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저에게 바뀐 거예요. 정말 그분은 1대1로 친밀하게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속삭이며 바로 그분의 애인처럼 속삭이길 원하시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주님의 사랑인 동기일 수 있지만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온전히 지금 1대1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있어요. 신혼부부가 있는데 얼마나 그 신혼부부는 사랑스러운지 이제 조금 있으면 신부 보고 싶어서 6시만 되면 땅 집에 오는 거예요. 그 신부도 또 신랑이 보고 싶어가지고 사랑스러워서 그냥 오늘 사랑스러운데 너무 보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름인데 여름 빨래를 열심히 하고 오늘은 더 사랑스러워 겨울 빨래까지 해가지고 열심히 빨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것도 부족해. 우리 남편 좀 있으면 올 텐데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래가지고 저기서부터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베란다서부터 저기부터 청소해가지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된장찌개 좋아하니까 된장찌개를 딱 끓여놨어. 좀 있더니 6시 되니까 정말 섹시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총알같이 와가지고 띵동 눌렀는데 탁 열었어. 근데 뭐라 그랬냐면 신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당신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거 봐봐. 나 저기서부터 겨울 빨래까지 빨았다. 내가 저기 청소한 것 좀 봐.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인은요, 그 남편은요 가만히 멍하고 있다가 이러는 거예요. 뭘 원하십니까? 여보 보고 싶었어. 입 맞춰주고
이걸 원하는데 지금 빨래 빨아주고 지금 내가 청소해주고 이것이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비춰지십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분은 인격체이시고 그분은 정말로 나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유지하면서 날마다 그분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멘. 예수님의 사랑 그 날마다 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